오늘 우리 예배 이용 가운데 참 특별한 것 같아요. 이렇게 조합되기도 힘들 것 같은데 오늘 기도하신 분 우리 조광욱 집사님, 우리 성경 말씀 읽으신 분 우리 강덕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 연장자, 그래도 이렇게 잘 감당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임하기를 바라고, 또 서로 삶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찬양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화.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2013년도 새롭게 가지는 비전 첫 번째를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듣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 생명의 공동체. 여기서 첫 번째 부분인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고요. 오늘은 두 번째 타이틀인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 신앙, 삶에 대해서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비전, 우리말로는 꿈이라고 하죠. 이 비전은 현재와 미래로 연결되어 나아가는 하나의 계획입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현재의 어려움을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하는 사람이죠. 비전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주변에 비전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옆에는 복음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확장하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날 때마다 각자의 비전, 공동체의 비전이 현실화되도록 격려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주부에 나와 있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 생명의 공동체를 이룹시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격려합시다. 자, 격려해 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 생명의 공동체가 이룹시다. 예, 좋습니다. 모든 말이나 글에 있어서 비유로 된 것은 해석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해석이 잘못되면 원래의 의미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은 아주 생소한 주제였습니다. 더욱이 나사렛 촌동네 출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사사건건 예수님의 말과 행동에 대해 시비와 함께 방해를 줄기차게 했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확실히 담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설명하면서 비유를 사용하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도 역시 비유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빛을 세상에 비추어라. 사람들이 너희 선한 행동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이해가 될 듯 하면서 조금은 난해한 면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이렇게 함축적으로 말할 수 있죠. 본이 되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노력하라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생각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의도를 찾는 것이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본문의 그 앞의 내용을 잠시 생각해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본문 앞에는 그 유명한 팔복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팔복의 주제는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된다. 그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8가지 다 외우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외우셔야 돼요. 이제 다 보면은 저희들이 성경 암송도 줄기차게 나갈 건데, 아무튼 간에 이 팔복의 주제는 복이 있는 사람은 어디에 산다?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복은 첫 번째로 마음이 가난한 자로부터 시작하여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마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 이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소외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현재 자신들의 상황 속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얼마나 위로와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팔복은 지금도 우리가 삶이 힘들 때, 지칠 때, 고단할 때 읽으면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위로와 더불어서 앞으로 전개된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예수님은 팔복을 말씀하시자마자 위로받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 위로를 통해 얻은 힘을 세상의 변화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선교적 사명을 위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냥 소금과 빛이 아니라 세상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기둥으로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팔복에 명시된 모습이 우리 각자의 마음과 생활 속에 우선적으로 깊이 뿌리 내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냥 열정으로 나는 소금이 될 거야, 나는 빛의 역할을 할 거야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 있는 존재가 우선적으로 우리 안에 심어져 있어야 되고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팔복은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팔복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팔복에 제시되어 있는 그 모습들, 그 삶이 결코 쉬운 삶이 아닙니다. 힘든 삶입니다. 항상 마음을 비운다는 거 쉽습니까? 또 나도 지금 힘들었는데 남을 위로한다는 거 쉽습니까? 항상 누군가 나를 갖다가 찌르는데 그냥 부드럽게 웃으며 대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는 법을 무시하고 도덕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때 정의를 외치는 모습이 쉽습니까? 양심적으로 살아야 되지만 항상 양심이 깨끗해집니까? 때로는 예수님 이름 때문에 손해도 보는 핍박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쉽습니다. 이런 어려움에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신앙 고백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 사람으로서 첫 번째 되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때로는 나를 비우고 때로는 참고 때로는 고난도 당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당연하다는 거죠. 특별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말씀으로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고난을 산다고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복음은 핍박 속에서 확장되어 왔습니다. 핍박이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복음은 더 견고히 뿌리내렸습니다. 한 예로 주님의 마음을 품은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의 선교를 향하여 가는 곳곳마다 많은 역풍을 맞이했죠. 그것도 자기 동족들한테. 때로는 돌로 맞기도 매를 맞기도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주님의 마음, 이 팔국에 된 명시된 그 모습으로 계속해서 복음만 전하고 간 그 자리에 뭐가 되어졌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우는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들은 세상과 떨어져 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이끌어가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에 대한 믿음과 함께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세상 속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에 아직도 그들의 신앙은 그들만의 신앙이 되고 있는 것뿐이에요. 세상과 동떨어져 있죠. 마찬가지로 세상 속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들의 신앙도 세상과 떨어진 채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이 세상에 스며들기를 원했습니다. 그것도 변함없이 꾸준히 불행하게도 오늘날 세상은 교회와 신앙인들에 대한 신뢰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심한 말로 하면 추락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많은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신앙인들의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신앙인들이 자기들끼리만 뭉칠 뿐이지 세상에서는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이유가 뭘까? 왜 그럴까? 고민하면서 제게 찾아온 것은 바로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게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쓰여져 있는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은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했던 교회였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인내하며 승리해 나갔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진리에서 멀어졌습니다. 점점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 기도를 쉬고 말씀 안에 살기보다는 현실에 타협하면서 살게 되었던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처음 사랑이 식어지고 떨어지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셨던 것이죠. 그것은 이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말씀의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교회로서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대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교회가 되었다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리적으로 진리와 비진리를 따지다가 주님께 대한 처음 사랑인 말씀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 살고 있는 집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언니 마르다는 열심히 주님 앞에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부엌에 서면서, 그 동생은 주님 앞에서 열심히 말씀만 듣고 있었어요. 이런 모습을 보고 있다가 그 언니 마르다가 동생에 대한 불평을 주님께 했어요. 주님, 제발 제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대접하자고 힘든데 제발 내 동생 좀 나를 좀 도우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마르다를 편을 들어준 게 아니라 마리아가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칭찬했대요. 바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한 모습을 칭찬한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에너지를 말씀을 듣는데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 쏟아부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처럼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말씀으로 세상의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빛과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늘 비유로 말씀하신 빛과 소금에는 무슨 힘이 있는가? 빛과 소금의 공통적인 것은 바로 스며든다는 거예요. 소리 없이. 그렇지만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거죠. 바로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 그 빛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또 썩을 수밖에 없는 곳에 조그만 짠물이 들어갔을 때 그곳은 그 싱싱함이 그대로 유지되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빛과 소금은 많은 양이 아니에요. 아주 적은 양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각자 서 있을 때 아주 작은 존재에 불과해요. 작은 당 한 사람이 조금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한 줌의 소금이 많은 음식의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해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세상에 보기에 믿음으로 사는 개는 그래서 작습니다. 그러나 아주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존재가 세상을 타락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하나의 중요한 촉매자가 되는 이유에서 예수님은 오늘 소금과 같은 자, 빛 같은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소금이 없어 음식이 덕후했습니다. 빛이 없어서 주위가 어두워졌습니다. 이 세상에 죄악으로 만연된 것은 소금과 빛의 역할이 없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설사 소금이 있다 하더라도 음식에 들뜨지 않았다면 어떻게 음식의 맛을 내겠습니까? 소금이 그 맛을 잃었다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습니까? 빛이 있다 하더라도 덮어두면 어떻게 어둠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나로 인하여 유익을 가질 수 있도록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소금이면 빛이면 누군가에게 투입되고 비춰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맛을 내고 썩지 않고 주변이 변화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소금된 자로서 빛된 자로서 아낌없이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거죠. 소금이 녹지 않는다면, 물체가 타지 않는다면 빛을 낼 수 없습니다. 이렇듯 소금 같은 자, 빛된 자는 자신을 스스로 태우고 희생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삶을 완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달라면 심리를 가달라. 바로 예수님, 빛과 소금을 통해 희생하며 살아야 된다고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세상으로 나가갈 수 있도록 이 빛과 소금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사랑의 소금, 사랑의 빛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성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며 죄악에 찌들어가는 일들이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우리에게 주변에 없어서 안 되는 빛과 소금 같은 사람이 되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주님은 오늘 명령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하시면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라.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를 소금 같은 자, 빛 같은 자로 세우시도록, 그리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세상으로 가라. 그래서 세상을 이제는 변화시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금과 빛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마음을 세상에 보여서 세상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안내자인 것입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와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소금과 빛처럼 세상에 천국의 맛과 빛을 나타내며 사는 사명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 속으로 나아가 빛으로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그러한 빛과 소금의 삶 속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